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어색하지만 또 이런 공간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설교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가 시작이 됩니다. 꼭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도 하나님 보내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 보시면 주로 2부 예배 오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다가서고 또 귀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금요일은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난주로 옮겼던 이유도 성금요일에 집중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 그날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나의 사건으로 경험한 은혜가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면서 5월 출석주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성도 예배하는 성도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얼굴을 대면하고 또 보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셨던 분들 함께 나오셔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오니 부활주를 맞아서 모든 성도님들 다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과 주중에 오이쿠스 소그룹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꼭 시간별로 정한 장소에서 좋은 몸을 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합니다. 모임 안내드립니다. 권사기도회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날 무명으로 간식과 빵, 음료로 섬겨주신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추정식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의 딸 추여경 청년이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페이지 웨딩홀에서 결혼합니다. 결혼할 신랑도 우리 교회 청년인데 부모님이 먼 곳에 계셔서 명단에는 안 나왔는데 배은총 청년입니다. 두 사람은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 결혼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험난한 골짜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앞에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인사를 먼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정석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시와 그림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지난해까지 했던 임재, 또 끝나고 부를 나의 피난처 예수, 이 모든 곡이 시와 그림에서 9집까지 이루어졌던 곡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이면서 또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또 방송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 11시 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문 들어보셨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일 11시 반쯤 오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용인 영락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인내송으로 여호와 유월절 부르는 교회 좋은 교회. 작년까지 또 임재를 부르셨던 좋은 교회. 그래서 이 시간 첫 찬양으로 임재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곡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골방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은 골방이었거든요. 골방에서 다 막혀서 아무래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다리도 다치고 물질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엉엉 골방에서 울던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이 곡을 부어주셨습니다. 골방에서 주신 이 찬양은 지금 전국에서 또 불려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각국의 언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면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열방으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임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용의 영락교회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아서 모든 게 막혀서 너무나마 힘든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했고 이 곡을 주시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막혔던 그 문제가 1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시고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값진 선물은 구원의 선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도 소중하지만 금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 물은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물과 금이 있을 때 우리는 금을 소중한다고 말하지만 무인도에서 보면 금은 소용이 없죠. 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인 줄 믿어요. 그걸 제가 깨닫는 사건이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저희 처형이 암 투병을 하셨어요. 암 투병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이 정도였는데요, 암 투병을 하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까지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병을 낫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긴 하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요, 갑자기 호흡이 쉬어지지 않고 눈이 캄캄해지면서 보이지 않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바람에 중환자실에서는 면회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며칠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역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는데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저는 3일째 지방 사역으로 갔고,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면회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갑자기 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빨리 가봐라. 그래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부천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갔더니요, 원래는 면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면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는요, 어떤 사람의 말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요, 말도 안 되게 면회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처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6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면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중환자실에서요, 호흡이 가빠지고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벌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언니 두려워? 그랬더니 호흡이 가쁘니까 끄덕끄덕 대답도 못하고 끄덕인 거예요. 언니 그래도 예수님 믿지? 끄덕끄덕. 천국 있는 거 믿지? 끄덕끄덕. 언니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눈 감았다 뜨면 주님 계신 가장 좋은 천국이 펼쳐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 말 잘 듣지 못해서 미안해. 울고요. 저희 처형이 정말 마지막처럼 아이를 안고 울면서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엉엉 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요. 옷을 벗고 싶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정신 차려. 언니 정신 차려. 언니를 꽉 안아주면서 언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를 잘 들어.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제가 그 전에 보내줬던 기도문을 쭉 읽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마지막에 마치 마지막 호흡처럼 아멘 하면서 바로 호흡이 멈추고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처형의 삶은 힘든 삶이었어요. 가정에 많지도 않았고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아멘 한 해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입간할 때 그 얼굴이 평생 제가 봐온 얼굴 중에 가장 평온한 얼굴, 잠자는 것 같은 얼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저는 주님께 가셨다고 믿고요. 그 죽음 이후에 깨졌던 가정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가 더 아름다운 저희 처형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저도 아멘 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구원에 대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오늘 그 구원의 소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초청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의 사람이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요,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정말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은 시와 그림의 항해자라는 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곡은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에서 정말 피아노 방에서 불을 다 끄고 짐승처럼 엉엉 울 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그냥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어요. 엉엉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멜로디를 부어주셔서 피아노를 쾅쾅 치면서 주 나를 놓지 마, 이 찬양이 아니라요, 부르짖음이었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이 곡을 부어주셨고요,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시와 그림이 사역할 수 있었고요, 이 찬양을 통해 저희를 살리셨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이 찬양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죽음의 영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간증들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눌 때 부르짖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셔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특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해자 나누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에게 또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또 목사님 그런 하나님을 전해준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그 찬양 가사가 그대로 또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답답했어요. 보이면 좋겠는데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황금소를 만들고 이것이 신이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 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질투라는 표현만 보면 하나님 참 속이 좁아 보이고 작은 것에 집착하는 분처럼 보이고 속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질투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이 질투라는 단어는 칸나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이거 뭐냐면 질투하다, 열정을 품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 칸나는 카난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칸나를 알려면 카난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카난은 뭐냐면 둥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높은 곳에 짓죠. 들짐승에게, 날짐승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자신의 새끼를 부화시키고,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가 나면 그곳에서 새끼를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질투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둥지를 짓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를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다른 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것을 신격화하죠. 돈 많은 부모님이 나에게 신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런 것에 절하지 말래. 왜요? 내가 질투하기까지 열정적으로 너를 사랑해 주잖아. 어미새가 아기 새를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할 테니까 다른 곳에 가서 절하지 말고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고 나만 붙들고 나만 의지하면 돼. 이게 바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를 보호하듯 보호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졸 수밖에 없고 잠을 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생리적인 현상이고 오죽하면 가장 심한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졸지도 않으신데 자는 것은 고사하고. 왜요? 우리 지키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졸릴 수 있지만 졸립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부모님의 손길일까요? 내게 뭔가 앞길을 열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일까요? 물론 그런 영향들을 저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사랑을 직접 경험했죠. 그리고 그때 자신이 경험했던 사랑을 토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좀 쉽게 세 번역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사람들이 말하고 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열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단단합니다. 두껍습니다. 그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가 마음의 병이 들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고통을 맛보게 되고 하루 종일 마음에 안식이 없이 평안함이 없이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어떤 거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을 만나서 상담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분에게 허락을 맡아서 이야기하는데, 누군지 여러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누굴까 굳이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거의 절반 정도로. 그리고 이 일은 오랫동안 60, 70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5년, 길어야 10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 그럼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수입이 절반이 되었고요. 이 일이 70, 80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길어야 5년에서 맥시멈 10년까지밖에 못하는 일인데, 그 뒤에도 제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을 때도 답답했죠. 여러분도 아마 하던 일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일을 찾으려면 앞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거기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딱 하나,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누구 만나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얘기 좀 너무너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계속 그 말씀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나는 너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끊을 수 없잖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때 이 집사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없어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일이 진척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구나, 끊어지지 않구나, 항상 동일하게 흐르고 있구나. 그럼 나만 하나님 안에 잘 붙들고, 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만 하나님 안에 믿음 생활에 나가면 마침내 끊임없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나만 저 깊은 바다에 덩그러니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데요, 길이 좀 선명하면 좋은데 막막하고 흐린데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아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은 마귀도 사단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아도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깊은 바닷속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부르짖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도무지 응답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 생활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